오늘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정황은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나는 삶의 온전한 변화, 또 작게는 가치관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뒤바뀐다. 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치관은 이전의 가치관들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옛 생각을 가지고는 새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던, 이해되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윤리, 종교를 다 아우르는 것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겼고, 또 이것은 이전의 가치관들과 충돌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는 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이 주장하는 것이 옛 것은 잘못됐고 새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이런 단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옳은가 틀린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의 가치 기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이것이 주님에게 합당한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러한 일일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상고해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 분별에 있어서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난가? 아니면 주님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기는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께 그 해답을 묻고 성령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부터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뒤에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당시 세리는 이런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통용적인 의미 속에서 죄인이라 인식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이 죄인들도 세리들도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집이 항상 열려있는 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리의 집인데, 누구도 가길 꺼려하는 집인데 왜 갑자기 잔치를 배설하고 식사를 할까? 그것은 아마 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식사를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들도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나가 다 그 즐거운 식사 속에 있을 때 그 식사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고 저 사람이 누군가 보자라고 왔는데, 예수님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걸 보고 아주 신경이 거슬리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자리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과연 왜 그럴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 않고 정죄받아야 될 죄인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도 저절로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의인, 죄인,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선악을 이게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항상 우리가 자아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익에 따라 가지고 선악을 판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선악의 기준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되었을 때 항상 우리는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그 분별이 결국 정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죄하는 것, 그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의사라는 사람은 뭡니까? 병든 것을 고쳐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은 너희는 건강하고 이 죄인들은 이 병든 자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고통을 인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심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해방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이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가 있느냐? 긍휼의 제사다. 긍휼의 제사다.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주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면 치유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옛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의아한 거죠.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가? 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선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3대 선행. 3대 선행이 뭐냐면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예요. 이 세 개 3대 선행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디 가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행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틀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질문 아니었어요. 마땅히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금식할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냐? 제자들이 혼인짓 신랑과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형식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본질과 내용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껍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무슨 여기 앞에 그 뭐라 그러네 뭐 차면 무슨 차 뭐 중국의 유명한 차 이렇게 포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선물 받으면 야 좋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뚜껑 열었는데 빈 껍데기였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참다운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들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을 책망한다기보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본질이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가 과연 진짜겠느냐? 그 내용이 있어야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수님 없이 아무리 훌륭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되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주일 성수하거나 아침 기도 나오거나 여러 가지 11조거나 그런 형식 필요 없지. 그저 내용이 중요하지. 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뜻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뭡니까? 그 본질 가운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는 거고 또 모두 하는 거고 모두 하는 거지, 그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그 모든 형식은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해방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새로운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쁨이나 그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일 할 때도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났으면 작은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때로는 이전과는 행동의 결정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no 했던 것도 가만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거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허락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고집을 꺾고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태까지 다 허용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허락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면 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거 이렇게 했다고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 있으면 그에 걸맞게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기준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나를 곰곰이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어요. 뭐 하면 결정할 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쉽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일일수록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 무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하나하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 원하신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정말 새 부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